몇 개월 전에 제가 집에서 월요일날 점심 식사를 하다가 TV에서 영화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인테리어 회사의 회장님이고 거기 직원 가운데 자기의 딸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 되는 딸이 있는데 회사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딸이 아빠에게 뭔가를 자꾸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웃으면서 그 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은 아빠가 계속 듣지 않고 거절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화의 장면에 25살 된 예쁘장한 딸이 아빠에게 말하고 있고 아빠는 그 딸을 보는 순간 얼굴이 작아지고 몸이 작아지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빠가 보기에는 딸이 25살, 6살 됐지만 그가 하는 말은 적어도 내가 20년 동안 이 인테리어 회사를 잘 운행했는데 아빠에게 이 딸은 항상 조그마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회사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끊임없이 거절을 당하지만 거절당한 것을 싫어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아빠에게 마다하지 않고 그 제안서를 드림인 딸에 의해서 회사의 위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에스겔서 2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의 연결점을 놓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반복적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현재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과 함께 포로지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는 생명의 연결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10개월 동안,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이 첫 주간 살아오기까지 우리는 뭔가에 포로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언가에 우리는 눌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한숨과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서 붙들려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볼 때에 생명의 연결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의 연결점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알아차릴 수 있고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해서 자기도 반응하며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그 시대 속에서 생명의 연결점을 놓치지 않고 사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2001년에 서울 홍제동 주택가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화재를 진압하던 젊은 소방관 한 사람이 건물 더미에 깔려서 그만 그 자리에서 유명을 달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소방관의 책상 앞에 소방관의 기도라는 글이
부착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주여 아무리 강한 화염 속에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도 언제나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고 가냘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제가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 모든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당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소방관의 이 기도를 접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참으로 생명의 연결점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았음을 그의 이 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생명의 연결점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 그는 자신의 생명의 연결점을 놓치지 않았고 자기를 통해서 이웃들을 돌보고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이웃의 생명의 연결점을 지키기 위해 그의 인생을 살아갔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의 생명을 주님의 은총으로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오늘 11월 첫 주일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떤 포로됨과 압박 속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결코 생명의 연결점을 놓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함이 있는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바다 한가운데 앉아 있다. 곧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줄을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가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자신은 세상의 중심이고 자신은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치명적인 결함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로 왕의 치명적인 결함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바로 두로와 그 국가, 특별히 오늘 28장에서는 두로 왕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로라고 하는 국가는 견고한 해안에 있는 요새 같은 지역 바위섬 위에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요새를 부수기 위해 침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천혜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두로 왕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성경을 읽어보면 두로와 주변 이웃과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는지 그 보물과 물품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도 이 두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접촉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 두로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 경쟁국가였던 저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였으니 나야말로 우리야말로 세계 최강의 최고의 무역국가가 되었도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2절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육신적인 신자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영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신자로 전락될 때 그는 육신이 주도하는 신자가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난다. 이것을 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19년 지금 11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눌려있고 상해있고 붙들려 있는 그런 치명적인 결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결함은 바로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 한 해 동안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두로 왕의 경우에는 교만이 그의 치명적인 결함이었다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지금 이 11개월째 맞이하면서 붙들려 있고 매여 있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다하여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할 수 없었고 감사하지 않았고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 그것은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낸시 레이 드모스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사역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또 미국의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진 이런 여성 목회자인데 그분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방송이 한 1000개의 채널을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30일 작전을 해보십시오 라고 여성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2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준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앞으로 30일 동안 남편에게 직접 하는 말이든 혹은 다른 누군가에 하는 말이든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일체로 하지 않기로 하라. 두 번째, 앞으로 30일 동안 남편에게 감탄하는 말,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하도록 하라. 직접 말해도 좋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해도 좋다. 이렇게 방송이 나갔어요. 이제 여성들의 반응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소서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 청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벌써 실패했어요. 42년 동안 조용한 힘이야말로 남편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용하고 태평스러운 남편의 모습을 보면 미칠 것만 같아요. 답답하다는 거죠. 또 한 여성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과제를 처음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어쩌다가 한 번 하는 줄 알았는데 머릿속에는 이미 수시로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것이 입술로 나갈까봐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익숙해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이제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 남편과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한 여성의 그 반응은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20년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이메일을 쓰고 있는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면 멋지게 잔디를 깎았다고, 더운데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이제 입장을 바꿔놓읍시다. 남편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아내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또 아이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가 몇 번이나 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성도, 부모님도, 자녀들도 서로를 향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낸시 목사님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많은 다른 죄들을 자라나게 하는 주요한 뿌리가 된다. 그리고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탄에게 우리 마음속에 널찍한 공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마침내 사탄에게 공포스러운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내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11개월 오늘 2019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에게도,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족들에게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두로왕의 치명적인 결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로 인한 교만이었다면 오늘 신자된 그리스도인들, 나의 치명적인 결함은 감사를 담아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함이 있는 나를 하나님은 붙잡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두로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다. 내 무역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한마디로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두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제 두로 왕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다고 지난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육신적인 모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로왕이, 곧이고 두로왕과 같은 육신적인 모습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치명적인 결함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내가라고 하면서 한 사람 두로왕에게 끊임없이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지혜, 내 총명, 내 힘, 그리고 내 무역으로 말미암아. 이게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한 사람 두로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 내 힘, 내 무역으로.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로 왕이 육신적인 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영적인 신자 한 사람을 3절에서 이미 말씀합니다. 바로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사는구나. 너의 지혜는 결국 교만이지만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지혜, 그것은 바로 다니엘 성도, 영적 신자인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야.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우리가 가야 할 바로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신자인지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유다 나라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멸망했을 때 여호야김 3년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도 역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였어요. 우리와 같이 환경적인 포로, 구조적인 악의 그 포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포로, 가지가지의 포로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자가 바로 다니엘 성도였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바벨론 관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모든 음식, 이 진미를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지혜예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의 음식,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여러 가지 그 금지 규정들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리 내가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여기에 잡혀왔지만, 바벨론의 관리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결단을 나는 버릴 수 없다. 그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평소에 하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떠하든지 그 갈고리로 끌어내리기 위해 앞으로 1달 동안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어떤 대상에게도 절을 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렇게 섬기는 일을 금지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법령을 만들어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방향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지혜예요. 어떤 것일까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데, 다니엘 성도 영적 신자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것에 지금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지혜입니다. 오늘 아침 집에서 예배하러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 때문일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지가지의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함이 바로 지혜다.
이제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물론 그 앞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와 미래,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뜻을 해석받으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과 또 벨사살 왕의 그 꿈과 벽에 나타난 글을 해석해 줍니다. 꿈과 글을 해석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예언의 음성을 들으면서 해석을 받고 해석해주는 이런 자리에 그가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생명력을 언제나 얻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신자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 속에 지금 가까이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하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생명력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오늘 육신적인 신자 두로 왕과 영적인 신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결단,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함,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적 능력을 얻음, 이것이 신자가 살 수 있는 방향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낸시 목사님에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쓰라린 사건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7남매 중에 자신은 맏이고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데이비드라고 대학교 3학년 된 나이인데 그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데이비드가 어느 날 쓰러져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집회를 참석하고자 하다가 듣게 됩니다. 이제 집회를 마치고 자신과 가족들이 그 중환자실로 모였을 때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이미 뇌사 상태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활달합니까? 그는 많은 그런 선과 튜브를 몸에 칭칭 감고 호흡기에 의지해서 맥박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하기를 일주일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마침내 데이비드가 맥박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순간에 자신과 온 가족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병상에 모여 앉아 있는데 잘 알고 있는 그 지인 한 사람이 사무엘하 12장 성경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우리아의 장군 아내를 빼앗아서 밧세바와 사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바로 그 본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 왕의 신하들은 걱정하잖아요. 왕이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다윗 왕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는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 곳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낸시 목사님의 지인이 이 성경을 읽고 덮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죽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 경배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 본문을 읽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도 낸시 목사님과 가족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를,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서면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가족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당신께 그토록 신실했던 이 젊은 생명을 왜 취하여 가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설명해 주시더라도 우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들을 잃고 형제를 잃고 친구를 잃은 슬픔에 가슴이 미어지지만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 다른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이 찢어진 듯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책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과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둡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는가?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희생이다. 이 희생이란 말은 제사란 말입니다. sacrifice.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과 기쁨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 교구장 목자, 부목자 모임을 함께 가졌습니다. 연천, 전곡, 포천, 하늘다리 그쪽을 탐방하면서 아름다운 단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은 출근해야 하는 날입니다. 월요일은 교통이 막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월요일인데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길이 막힐 때 짜증이 나고 더 힘이 드는데 만약 내일 아침 차를 타고 저 지방에 단풍 구경을 하러 가는데 길이 조금 막힌다. 그것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똑같은 길이 막히고 있는데 출근길과 단풍을 구경하러 가는 길은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여행길입니다. 비록 중간중간에 길이 막힐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한다면 감사는 우리에게 평안과 영광과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감사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